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0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 내 어머니를 함께 방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에게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쓸모하는 심음과 노둠과 주위와 더위와 열과 별과 나라가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또 이 땅에서 마침내 기다려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불게 하시고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홍수가 비롯돼 물 근원도 닫아주시고 하늘에서 비도 그치게 하셨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수의 물이 어떻게 물러가고 어떻게 줄어듭니까? 성경은 홍수의 물이 순식간에 빠르게 줄어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말하고 또 4절에도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 위에 턱 하고 걸치고 앉아서 더 이상 둥둥 떠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월 17일이 언제냐 하면 처음부터 계산하면 2월 17일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비가 내렸는데 이날이 150일째 되는 날, 5달, 30일로 계산하면 5달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해서 홍수가 났고 그 물이 계속해서 출렁출렁 하는데 150일째는 좀 줄어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 위에 배가 턱 걸쳤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시면 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산의 봉우리가 보이도록 또 더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도 다시 강조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순식간에 물을 하나님이 빼시지 못하겠습니까? 요새 싱크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개만 생기면 물이 싹 안 빠지겠습니까? 큰 것들이. 이미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가 들어갈 만한 자리에 땅 밑에 비어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고려하면 아마 그런 거 몇 개만 더 하나님 만드시면 순식간에 물 빠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일부는 다시 그렇게 물 속으로 땅 밑으로 들어갔겠지만, 바다로 흘러갔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이 증발해서 사실은 없어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물을 계속 점점 줄어들게 하시며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하실 때도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점점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가까이 들어갈 때쯤 되면 내가 걔들 싹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차례차례 그냥 가는 곳마다 성을 다 빈집이 딱 마련되어 있어서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성 한 성 싸우고 전쟁하면서 차지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돈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로또에 걸려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물론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쉽게 번 돈을 쉽게 허비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잠언 13장 11절에도 세 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그래서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간다고 씁니다. 그렇지만 알뜰하게 써서 번 돈들은 또 그대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교육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자훈련은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당을 우리가 짓고 있지만 이 일 중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차가 와서 이제 타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며칠 동안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가고 멀찌감치서 물이나 뿌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기다려줄 때 건강 튼튼한 집이 되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아와 같이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오래 참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 인내, 오래 참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을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고 그렇게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이를 때야 그때 주님이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를 기다려서 가장 적합한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보통은 참 더디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주님의 일들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두르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잘 기다린다고 할 때 노아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마냥 틀어박혀서 기다린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피면서
기다린 것을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모든 방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6절에서 40일을 지나서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죠.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새들이 날아가서 어떤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이어서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시 그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새로 11절에 보는 것처럼 7일을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네. 여기 보면 재밌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감람나무는 산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뭐냐면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새이파리가 났다. 지금 죽은 나무며 온 떠다니는 나뭇잎들이 아직 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가 그런 죽은 나무, 말라 비틀어진 축축해진 그런 나뭇잎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저지대에서 사는 감람나무인데 그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게 솟아난 그것을 물고 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지대에서도 물이 빠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곳에 물이 잘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물이 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더디되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어떻게 되는지 돌보는 것은 전혀 불신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때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받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피고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을 살펴보고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일들을 다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면서 그냥 손 놓고 놀면서 기다리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뿌린 씨앗이 잘 자라는지 물도 대주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잘 크기만 가만히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잘 보내야 우리가 그 기다린 보람과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할 때도 그런 말씀 하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가서 보고 젓가락으로 쑤셔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익었는지 돌봐야 되는 거죠. 아직 생고구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약속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싸우고 노아한테 불평을 쏟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또 진척되는 그것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 진짜 물이 줄어들고 있네요 아버지 시아버지 하면서 같이 그 기다림에 믿음을 더해서 함께 견디는 것이 이들이 지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금방 빨리빨리 일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또 사실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같은 믿음으로 서로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히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노아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게 버려두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날이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노아의 인내가 제일 참 귀하다고 보여주는 부분이 8장 13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601년 1월 1일이죠. 그날에 땅 위에서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쳤습니다. 이 말은 산 꼭대기에만 물이 거쳐서 이제 나갈만하게 길이 열렸다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이미 저지대까지 아라랏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저 밑에 진짜 바다나 강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물이 이제 다 흘러내려갔다, 묻이 다 드러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본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거쳤다는 것이 지금 두 번 강조하죠. 그죠? 땅 위에서 물이 거쳤는데 노아도 물이 거친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보고 나서.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야, 문 열어라. 나가자. 됐다. 이렇게 하고 막 달려나갑니까? 그렇지 않고 재밌는 것은 13절과 14절과 15절에 보는 것처럼 땅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또 심지어 그것도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물이 거친 땅이 아직 젖어 있었다는 것을 14절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본문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직까지 처음에 1월 1일에는 땅이 안 말랐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니까? 1월 1일에 물이 거쳤는데 2월 27일에야 땅이 말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하고도 27일, 57일을 물이 다 거쳤는데 가만히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쳐진 것은 벌써 여러 달 전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제 15절에 우리 보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배가 산에 닿았다고 또는 산 꼭대기에 물이 거친 것은 훨씬 더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이 땅에 다 거친 것을 보고서도 또 땅이 다 마를 때까지 57일을 기다리고 당일에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57일이죠. 근데 거치고 나서도 며칠 있다가 또 얼마 지나서 얘기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야 어쨌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우리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1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땅을 밟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숨도 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의 19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가족들이 나와라. 짐승들을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고 또 그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기는 것이 나왔더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린 그들이 이제 나왔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비가 그친 지 벌써 오래고 마지막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를 때까지 57일이 된 거죠. 얼마나 땅이 말라야 마른 겁니까? 뽀송뽀송 말라서 먼지가 폴폴 나야 마른 겁니까? 아니면 표면에만 물기가 가시면 마른 겁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마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나와라. 그때가 말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24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해라 하면서 또 1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 다 거쳤으니까 되지 않았냐. 야, 여기 지금 몇 달째 10달이 넘어가도록 우리가 여기 갇혀 있었는데 아버지 나갑시다. 그래 안 했겠습니까? 이제 물이 거쳐가니까 산 밑에 우리 이거 보니까 바로 근처에는 벌써 바짝 말랐습니다. 언제까지 땅이 마르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문을 닫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57일까지 다 기다려야 제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는 또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죠. 앞서서도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던 노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절부터 19절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의 순종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7일이면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사람들 다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나서 진짜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지나서 그쳤겠죠. 그리고 150일 그렇게 지나서 아라랏 산에 머무르고 다시 또 7달 이상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는 그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말씀하시고 나서 방금 읽은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중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이 지금 1년이 넘어서 1년하고도 열흘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셔야 잘 따라가죠. 근데 이리 가라 해놓고 그 뒤로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해놓고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 노아가 한 것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오르면 급하게 챙겨서 출발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시 정착하는 거죠.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다시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가만히 계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집에도 뭐 우리 아이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해가지고 다 아시지만, 결혼하고 나서 8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그때 가졌었습니다. 8년째 될 때. 그랬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했죠. 저는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이 평생의 싱글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동안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8년이 지났을 때 아기를 가졌지만 출생할 때쯤에 아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출생하고 샌디에고에서 미국에 있을 때 출생했는데 집사람이 와서 그날 하나님 품으로 갔죠.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2년 뒤에 이제 10년째 되던 해 하진이가 동사병원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물이 거쳤구나 하면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쭉 자란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든 일들이 쉽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기 힘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2년 반 넘게 못하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시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성찬, 그 명령하신 것을 다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한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초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그 성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잘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때가 되고, 그렇게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이제는 마르고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싹 쓸어버리신, 여러분 그 쓰나미 지나간 자국 보셨습니까? 진짜 지저분하고, 아이고 저 어떡하노, 청소하는 데만 해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라랏산에서 그 방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황폐한 땅을 주목하고 뭐 이것저것 속상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하고 악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황폐하게 된, 이제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함께 쓸어버리신 그것이니까 죄악은 없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황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결한 짐승들 중에 따로 제물을 구별해서 제단을 잘 준비하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마 청소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한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서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 주목할 만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21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앞에 보시면 그 향기를 받으시죠. 하나님이 기꺼이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뭡니까? 이제 죄악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죄는 없으니까, 죄 짓던 애들 다 죽었다. 노아 의롭고 완전하고 나와 동행하는 너와 내 가족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1년에 한 번씩 홍수를 보내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은 늘 악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주고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저주를 받지 않고 버틸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어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내가 죄도 안 짓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제일 마지막이죠.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누가 다 죽었습니까?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고래는 안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래는 물에 사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아마 어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흡 있는 자들은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이들을 제외하고 다 죽어버렸죠.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하셨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될 사람들인데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봅니까? 노아는 방주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몰랐죠. 믿고 나면 일주일 주일마다 예배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식탁에서 주님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갈 때도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이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달성교회 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당 지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름이 올라있는 그 사람들이 믿고 나와서 예배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그들을 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획대로 하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쯤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들어갈 때 본당에 반도 채우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다 채우시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몇 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주셔서 가득 차게 하시면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3년 기다려야 되죠. 예배당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확 채워주셔야지. 주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지만 이제 새 예배당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몇 달 안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망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물 다 거쳤는데 새 예배당 지었는데 아직 더 말라야 되는 거죠.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됐다 하시는 그때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실 때 주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저희 모친이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28년 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간절한 기도지만 몇 년을,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견디도록 성령의 은혜로 이 인내하심을 열매 맺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래 참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해군 그 파일럿인데 중령인 제임스 스톡데일 중령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7년 반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부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고 나중에는 또 노년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석방되고 난 뒤에 그 오랜 시간 고문을 잘 견디고 버텼으니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뀌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또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이 시간 내가 포로로 있는 동안을 잘 견디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특사가 되든지 또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풀려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안 되니까 또 부활절이 오는데 그때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도 안 되니까 다시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그런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버텨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상실감에 나중에 지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포기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일이 이룰 때까지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이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버티는 시간이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을 더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오자마자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어려운 시간을 버티지만 이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다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빨리빨리 이루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걸리도록 기다리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마침내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주님을 음성을 듣고 예배할 때 그렇게 그들의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주님은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온 교회가 또 새 교회당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모든 사람을 예배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